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함을 얻으셨습니다. 정말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묶여있던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과 종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모르고 살면서 다시 종의 길로 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람이었고요,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수리아였거든요. 그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보다도 강한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뒤에는요, 바벨론, 애굽, 바사,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게 누구냐면요, 바로 이 아람 나라를 지배하던 나라라는 것이에요. 아수르부터 멸망당한 후에는 계속해서 바벨론, 애굽, 바사, 그리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메섹의 성읍이 무너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알로에 성읍들도 무너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로에는요, 이스라엘 요단 강 동편에 있는 성읍들로서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후 에브라임 요새도 무너진다고 하는데요, 에브라임은 유다와는 형제국으로 요셉의 둘째 아들이 세운 지파인데요, 에브라임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는 일도 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아람의 백성은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 좀 살아봅시다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동맹,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맺은 동맹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서로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멸망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살려고 동맹을 맺었는데, 더 잘 살아보라고 동맹을 맺었는데, 내가 맺은 동맹이 같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와 같이 동맹을 맺다 보니까. 이사야서 17장 6절입니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도 다 멸망해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 4-5가지 그 가지는 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7장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산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장자국이 되어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만든 제단이 더 좋아 보였더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아세라 상이 더 좋아 보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옳은 판단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을 자신들이 따라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나라였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과 여러 가지 막 역사를 하셔서 끄집어내신 것이거든요. 종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나라거든요. 근데 자기를 종료 역할하던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갔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함이 뭔지를 모르고 오히려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자유함이, 제로부터 자유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다시 그 종의 역할로 돌아갔을까요?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였거든. 자유함이 더 좋은 것인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역할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사야서 18장에 보면은요, 구스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지금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인데요, 애국의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이 수단과 소말리아까지 포함하고 있는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에디오피아보다 더 큰 나라였는데, 이 구스도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다에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신이 왔을 때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에디오피아의 사람들아, 그러니까 구스의 사람들아,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사야서 18장 2절입니다.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의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가라. 그러니까 자신이 왔던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왜? 유다 민족과 동맹 맺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요,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흑인 유대인이죠. 그들은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의 후손이라고 하면서요, 지금도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돌아가라 하는 말에 순종하면서 돌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스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데요,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즉 포도가 맺혀 연한 가지를 베어버릴 날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아수르가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유다 동맹 맺으러 갔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니다,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그러니까 몽둥이로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아수르의 악행도 결국 그들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예. 이 시간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 계시고 지금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구스가 유다와 동맹을 맺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유다와의 동맹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사야서 18장 7절입니다.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상에 이르리라. 아수르가 무서워서 동맹을 맺으러 왔는데 가라 하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스라엘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에디오피아에 흑인 유대인들이 산다고요. 근데 지금 에디오피아의 실세인 아하라임들하고요, 티그라인들, 그러니까 많은 종족들이 같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실세인 아하라임하고 티그라인들은요, 대부분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흑인이 사는 나라에 율법을 따른 유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나라에 계속 있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은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그 구스라는 나라, 지금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도 유대인과 정교인, 교인들이 같이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프리카에. 지금까지 나온 나라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멀리했다면요, 적어도 구스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순종한 나라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유와 방종함은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자유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 또 감사해서 너무도 자유스럽게 누가 뭐라 하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요? 예, 바울이 누구였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에요. 그가 깨달은 복음은요, 모든 만민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원래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만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멍멍이처럼 생각했어요. 저희들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저희들 보기에 우리는 마치 욕하면 안 되니까 멍멍이처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보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내가 자유하고자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자유가 아닐 것이에요. 그죠? 근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남을 살리는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자유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보고 누가 사도하라고 했습니까? 제발 사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신은 사도 아닙니다라는 사람들은 많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분명한 사도라 생각하고요, 그에 맞는 삶을 살고자 했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살았더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그 단어 뜻대로 파견된 자거든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하라는 일에 파견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더라도 예수님을 한 번 정도는 봤을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도 아니고 파견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오히려 바울의 배경을 놓고 본다면 그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율법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분명히 사도가 아닌데 자신은 사도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의 배경을 본다면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더 맞아 보이고요, 오히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는 더 이상 유대교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그가 받은 은혜를 자유롭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더라는 것이에요. 그가 깨달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권세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깨달은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여태까지 바울을 붙잡고 있던 유대교나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던 문화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그냥 할례 안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원래 모습이었다면요, 그 제자는 그 디도는 당연히 할례를 했어야 됐고요, 정말 이 사람은 내 제자로서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떳떳이 얘기했을 수 있던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태까지 자신을 묶고 있던 율법이나 그런 유대교 안에서 살고 있던 그 문화가 다 필요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왜 다시 우리가 그 종의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바울이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태까지 자유함을 얻다가 다시 우상 숭배를 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율법 가운데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 왜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복음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요, 우리는 절대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문화 속에 묶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칠 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명명에 죽고 명명에 산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요, 자신들 보고 무조건 죽으라면 도망쳐요. 적어도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니까 그 작전에 투입돼서 내가 살리라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너 그냥 가서 거기 가서 죽어, 그러면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요, 제가 아는 한에서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요, 자녀의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도 없어요. 명령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자만 있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어머니들 보고 당신의 자식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에 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도 어머니들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 주잖아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 주잖아요. 예, 저 자매님들 아멘. 근데 아버지들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지만 제 아내가 제 자식들 자녀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요, 저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율법이 법으로 다가온다면은요, 복음은 사랑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법으로 명명한다면요, 복음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사랑함으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자꾸 종의 길로 다시 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데, 그러지 마, 다시 세상으로 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세상의 권세에 잡혀 있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사야서 17장 12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많은 민족들이 소동하면서요, 서로 자기가 잘 살겠다고 칼싸움질하면서 서로 무너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1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 어떤 거대한 함성도, 그 어떤 세상의 강한 권력도,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끝나버리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뭐 했을 때? 하나님이 꾸짖었을 때.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세상의 권력들이 우르르 다 무너지고요, 다 없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요.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그 권세들이, 구속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 없어져 버렸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고, 이게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함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자유함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무너졌어요, 이미. 근데 여전히 우리가 나가서 과연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간다고 과연 될까? 여태까지 됐잖아요. 보면은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 봤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권세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 예, 이 놀라운 능력 가지고, 이 놀라운 자유함 가지고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여기 온라인으로 안 보겠지만 지금 온갖 나라의 깃발들이 다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나라에 있거든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너무 좋아서 사랑으로 이 자유를, 복된 자유를 널리 자랑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억지로 시킨다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왜? 내가 자유함을 누렸으니까. 이 자유함을 모든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깨달은 것은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요, 문화로부터 자유요, 죄로부터 자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놀라운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함을,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신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복음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 그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서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성패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자꾸 율법과 형식에 묶이도록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꾸 혼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묶여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에 묶이고 저주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잘못된 이러한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 숫자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배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빠지면 미치는 겁니다. 왜? 구원하고 연관이 되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고 막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이거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그대로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사오니,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과 수많은 주의 종들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 사역하는 모든 곳곳마다 난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져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진정한 자유함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투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온라인을 예배하며 기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헌신하셔서 전 세계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김광신 목사님,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이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 환송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어렸을 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헌신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생에 나가 사역하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